다윗이 찬송할 때 사울왕에게 붙었던 악신도 떠나갔고 또 다윗의 찬양에 흑암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또 다윗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많은 사람들의 정말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이 찬양을 아주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시편 47편에 보니까 다윗은 그리스도를 찬양했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다윗처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많은 영혼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찬송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또는 우리가 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올바르게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에요. 요셉은 노예의 자리 또 감옥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어요. 응답부터 받은 거예요. 결국 요셉은 가족과 애굽을 살리는 여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부터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제 다윗 왕이 드디어 예배드리는 장소인 시온산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언약궤를 곁에 두고 예배드리는 것이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증거인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 언약궤가 없지만 이 언약궤의 내용이 항상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예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언약궤를 예배의 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과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다윗과 백성들의 이런 기쁨의 찬양의 모습을 보고 이 고라 자손이 쓴 내용이 오늘 읽은 시편 47편입니다. 다윗과 백성들의 찬송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갔습니다. 다윗의 찬송이 이 시편 47편에 나온 다윗의 찬송이 우리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온 땅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7절에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다윗은 이렇게 온 땅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온 땅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임금, 세상 신인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흑암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받고 삶 속에서 영적 싸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도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 땅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사탄을 이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왕 되신 이 하나님을,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하면 흑암 세력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땅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다윗은 서두에 말했듯이 이 비밀을 알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전에도 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주일날 오전에 예배 인도하러 지나가다가 어떤 교회를 무심코 봤는데 교회 지붕 위에 귀신들이 막 엄청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가다가 멈추고 교회 안에를 예배당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인데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는 교회구나, 찬양이 없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교회를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주일날 또 그곳을 지나갈 기회가 있어서 그 교회 다시 지붕을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이 귀신들이 괴로워하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교회당을 열어봤더니 몇몇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얼마 후에 주일날 다시 그 교회를 지나가는데 그 교회 옥상을 봤더니 귀신들이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을 문을 열어봤어요. 성도들이 모두 가득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찬송에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찬송이 뭐냐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는 뒤에서부터 해석하거든요.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 마누는 우리, 임은 함께. 그럼 뒤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종교 생활과 또 선행과 철학으로는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치 목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더 큰 불행과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목마를 때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갈증이 해결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불행도 해결되고 공허함도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임마누엘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불교를 믿어야 되고 절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만약 공자님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유교를 믿어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공자님은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바로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왔었던 우리의 불행과 공허함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누구시냐면 바로 보혜사예요. 성경에 보혜사라고 그랬거든요. 한자거든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회복된 것이며 공허함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하면 이제 여러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거는 내가 볼 때 기적인데요. 근데 하나님 보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게 됐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일 때문에 분노하거나 시험 들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바울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들은 간수와 간수의 가족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가족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배 회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제이씨 페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시골의 침례교회 목사님의 아들이고 또 백화점 회장이었어요. 근데 많은 시련을 겪었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가 일찍 죽고 당시 1929년에 미국을 강타한 경제 대공황은 그의 사업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도 완전히 무너지고 아내도 죽고 완전 절망이잖아요.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이 사람은 신자였음에도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어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의존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항상 유서를 써놓고 언제 죽을지 모르게 유서 써놓고 잠들고 그랬어요. 그랬던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병원의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가 들렸는데 이 사람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병원의 예배실로 찬송 소리를 따라서 가게 된 겁니다. 그때 들었던 찬송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 그날 그 사람의 마음에 딱 맞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그는 비로소 약물로 해결되지 않았던 우울증이 치료되었고 지옥 같은 인생에서 천국으로 다시 옮겨지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J.C. 페니는 교회를 섬기며 다시 왕성한 사업을 수행하다가 96살까지 살다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처럼 한 신앙인의 믿음 있는 그 찬송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던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을 만나도록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믿음 있는 찬송이 전도 대상자를 구원하는 은혜가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또 영국의 로버트 로빈스는 당시의 신자로서 은혜 받아서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 찬송이 찬송가 28장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거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승승장구하게 됐어요. 사업도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함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망한 로빈스는 이 무너진 마음 추스리려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만난 젊은 여성이 좌절한 로빈슨에게 예수 믿고 힘내라고 하면서 그 로빈슨에게 찬송을 불러줬는데 그 찬송이 바로 로빈슨이 만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본인이 만들지 모르겠죠. 그래서 불러준 거예요. 로빈슨은 자신이 예전에 만든 찬송이었으나 그 마을에서 그 젊은 여성에게 다시 듣게 된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입니다. 회복의 인생이 된 거예요. 이처럼 언약 가진 여러분들의 찬송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찬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찬송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찬송은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많은 영혼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기업을 주신 하나님,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에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는 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 방패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랬어요. 세상에 방패되시는 하나님의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세상의 재앙과 저주를 막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를 드릴 때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피 제사가 뭐냐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비밀입니다. 피 제사는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피 제사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모든 집의 첫째 아들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됐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집마다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바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다. 천하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저주가 임할 때 이 피를 바른 집들은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다가 영어로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이는 세상의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에서 여러분들은 해방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방패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며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에 방패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할 때 성도 여러분들은 재앙과 저주를 막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갔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것 같지? 왜 이렇게 가문에 영적 대물림이 있는 것 같지? 비난할 게 아니라 그곳에서 세상에 방패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러 학교에 갔는데 현장에 흑암이 역사하는 것 같다, 재앙이 현장 같다 탄식할 게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방패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으로 인해서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재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온 땅의 왕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47편에 나온 다윗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며 재앙과 저주를 막는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화요일날 수술을 앞두신 권사님, 수술 앞두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스바냐 3장 15절 보니까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한 내용이고 우리가 다윗의 찬양을 할 이유가 되거든요. 스바냐 3장 15절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했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고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여호와가 누구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형벌을 제거하셨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원수 쫓아내셨고 여러분 가운데 항상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저런 환난이 왔어도 지금까지 여러분 절대로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스바냐 3장 15절을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형벌을 제거하신 참 제사장이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원수 사탄을 쫓아내신 참 왕이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항상 거하시는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증거할 때 많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재앙 저주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재앙과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오늘 합심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냐면 우리 합심기도 대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있죠. 어느 날 나를 알았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고 마칠 건데 가사가 되게 딱 좋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이 파도같이 물러가네. 여러분,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네, 우리 한번 사모님 한번 찾아주세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의 심을, 주가 그리스도 되심.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가 내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층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층이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미리 준비 못해서 죄송하고, 하고 싶어서 갈등하다가 했습니다. 예, 한 주간 제가 이따가 교회방에 올릴 테니까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우리들의 찬양을 통하여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며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편 47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